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입니까? 네.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누구누구님 신앙의 온도가 몇 도가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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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 주셔야죠. 몇 도인지. 네. 옆에 분이 몇 도나 된답니까? 네? 뭐 온도가 뜨거워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신 분은 없죠? 네. 신앙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신앙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3장에 몇 주 전에 이제 본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야기를 언급을 잠깐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죠.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책망받은 이유는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있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냉랭한 사람, 그리고 가슴이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의 온도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뜨겁다고 하던가요? 차갑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미지근하다고 하던가요? 몇 도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몇 도 정도 되는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뭐 신앙에 이제 계속해서 뜨겁게 가면 좋겠지만 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뜨거워지는 걸 사모해야 지금 미지근하다 하더라도 뜨거워지는 걸 사모해야 또 뜨거워져서 또 하나님께 또 그 시간만큼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가 스스로 진단한 온도하고 실제로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온도가 지금 뜨거운 건지, 미지근한 건지, 차가운 건지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신앙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공고하고 너희들은 거지야.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안과가 있고요.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돈이 많았죠. 교회 안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영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이유가 주님이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고 했냐면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행위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냥 돈에 부유함에 풍성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은 부자야. 우리 많이 가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위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이제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회개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아요. 절실하게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뭔가 다른 걸 찾을 텐데 우리는 부자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물리적인 박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물질적인 풍요, 좋은 환경
거기에 교회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가 거기서 완전히 물질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다 있어, 괜찮아, 뭐 넉넉해, 부족한 게 없어,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좀 양다리 걸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도 섬기는, 엘리야 시대로 말한다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걸쳐놓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리 한쪽, 바알에게 다리 한쪽 걸쳐놓으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너희들 언제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있을래? 다리 하나를 모아야지. 주인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해야지.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사스를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았죠. 하나님께로 다리를 모으는 거죠. 우리도 머뭇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인을 두는 수만큼, 주인을 둔 개수만큼 하나님하고 그 주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쪽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빠지니까. 다리를 모아버리면 사는 건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양쪽이라도 걸치고 있어야 이쪽에서도 돈 받고 저쪽에서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또 이쪽에만 완전히 가기도 또 그렇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으로, 내 인생의 문 밖으로 쫓아냈던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으로 모시는 방법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차가운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차가운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없을 수 있어요. 불신자를 주로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불신자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 미지근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교회 안에 열심히 있습니다. 성전 안에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뜨거운 사람입니까? 차가운 사람입니까? 저들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다면.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입으로는 주여 주여, 몸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기들은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부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믿으면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얻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종교인들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해결책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 밖으로 쫓아냈던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미지근한 신앙은 뜨겁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걸 잘못 붙여놓으면, 잘못된 걸로 뜨겁게 붙여놓으면 이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사람들인데,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사실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왕년에 예전에 다 한 가닥씩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어떤 때 열심히 했다고. 왕년에.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난 미지근한 사람들, 식어진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냉랭해진 사람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다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24장이 이제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가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재난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궁극적인 재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재난이 닥쳐올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겠네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인데 아노미아는 무법입니다. 무법. 불법은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로 아노미아는 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법입니다. 무법. 무법은 자기가 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대요.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거기도 무법이에요. 아노미아예요. 무법은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법을 안 지키고 살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다 깨집니다. 법을 지켜야, 법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근데 법을 다 어긴다. 그러면 사랑이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여러분 사랑이 느껴집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데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도망가려고 숨기려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어나간들 아무 개의치 않는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일어나게 될 재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더욱더 이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재난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어떤 사랑은 많아지는데 어떤 사랑은 작아져요. 서로에 대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식어져 버리고, 근데 안 좋은 사랑이 많아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거기에 19가지가 나오죠. 이유가 왜 고통하는지. 그 중에 있는 것이 세 가지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말세가 되면 이 세 가지 사랑은 커져요. 정작 커져야 될 이웃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야 될 이 사랑은 커져가지고 자기 사랑이 커지고 이게 다 연결돼요. 돈 사랑, 자기 사랑할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돼서 끌어모아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쾌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신앙적인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담고 있다면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사랑만 커지고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해서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미지근한 차가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은 이미 차가울 대로 차가워져 있어요. 갈수록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신앙 잘 믿다가 안 믿는 불신자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같은 책에 21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재난에 대한 상황인데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인자는 메시아 호칭이면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시게 되는데 심판자로 오시게 되면 딱 양분화됩니다. 양극화됩니다.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근데 그 인자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은 인자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심판받을 사람들은 인자 앞에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그 인자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산아 차라리 나한테 무너져 버려라. 내가 저 심판자가 너무 무섭고
저 심판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내가 저 심판을 내가 스스로는 못 받겠고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산이 나한테 차라리 넘어져가지고 내가 산에 압사당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 심판자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인자의 마지막 재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사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걸 말합니다. 잠든 게 뭐고 깨어 있는 게 뭔지 이제 나오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디어진다고 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해가지고 세상 염려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마음이 무뎌진다는 말은 마음을 짓누르다, 짐을 지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눌러버려가지고 위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의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고 이것은 인자 앞에 서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가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됐잖아요.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이 집중해서 이 땅으로 해서 하늘에 무뎌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땅에 무뎌지면서 하늘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자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다. 숨어서 차라리 내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동안에 술 먹고 자고 결혼하고 집 짓고 나쁜 짓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대해서 하늘이 무뎌진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하늘에 대해서 비가 내려서 심판하시는데 마음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홍수 나서 다 죽었잖아요. 이게 마음이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전혀 깨어있지 못한 거. 이게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사람이 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차라리 이 세상 욕심에 그냥 눈이 멀 것이 아니고 무뎌져야 돼요. 좀 덜 가지지 뭐. 좀 더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로 가지고 살지만 만족하지 마. 이렇게 살면서 자꾸 위를 보고 깨어 있어야지.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내란이 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정말 더 다가왔구나. 더 깨어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차가운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일까요? 차가운 신앙이 더 문제일까요? 뭐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미지근한 신앙이 더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복음 한번 생명의 빛을 딱 비쳤으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바울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냉랭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유익하던 스펙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이 땅에 다 배설물 저 위만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회개의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족하면서 나 괜찮아.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활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차가운 신앙이 아니고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뜨거운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이름이 없는 한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다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밑에 여러분 각주가 붙어 있죠.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인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슴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해 보자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황태가 어떠냐면 몇 군데 말씀 좀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1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이 모르고 있냐고.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말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죠. 십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럼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고 부활할 거다도 세 번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죽으시는 순간에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슬픈 빛을 띠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헛기대를 했구만.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기대가 다 무너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이들의 반응이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해?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컷 이야기해 놓은 건데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이 두 명의 제자가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있던 모습들이 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미지근한지 안 한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말했고 그리고 여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선지자들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많습니다. 456회.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더디 믿냐?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마음이 무뎌졌다는 말이죠. 너희들 왜 이렇게 말씀 안 믿냐?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지 않고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지근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말이죠. 바울로 말하면 비늘이 제거됐다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예수님 우리 옆에 와서 지금까지 말한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제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정말 말씀을 더디 믿고 믿지 않으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가야 된단다. 그거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불타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짠! 나 부활했어. 이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에 이렇게 돼 있지,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지, 시가세도 이렇게 돼 있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장 넘겨보시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봤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빠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독해 줬는데 그 통독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 미지근한 마음이 둔해진 이 두 사람의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뭘 부활체를 자꾸 보려고 애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기록된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를 못 믿냔 말이에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꾼 첫 번째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사랑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주인에 대한 설교 시리즈 했는데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요,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는 첫 번째 요소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가슴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제 어느 집 위에서 이게 불길이 치솟으면서 새가 자꾸 떨어져 죽어요. 새가.
집에서 이제 불기둥이 나와서 새가 막 떨어져 죽는데 무슨 일일까 하고 가봤더니 그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새를 죽이는 불이 튀어나오는 그곳을 가서 봤더니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 왜 이렇게 부활 안 믿어? 회초리를 들고 때린 것도 아니고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말씀을 풀어줬더니, 말씀을 풀어줬다는 말은 듣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선지자 시가서에서 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지금까지 하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도 바로 벗어나 버립니다. 일단 방향부터 바꿔요. 그리고 가던 곳을 돌이켜서 가야 할 곳에 갑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려고 하는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입니까? 뭘 얻으려고 거기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오늘 2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걸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주님이 말씀이 향하는 곳에 그 자리로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있느냐? 그게 왜 가냐?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11 제자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였겠죠. 그게 120명이에요. 120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그 시작 지점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순종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 순종해서 뭐 인생에 손해가 났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세게 확장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마음을 열고 내쫓았던 예수님 다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도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바꾸었고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가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고 성령을 받으면서 사명에 뜨거워졌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